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을 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와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거는 뭐죠? 남을 죽이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싸움이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혹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회개하여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여 복음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이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된다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회개죠? 저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를 엄청 청년 때. 회개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회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다. 왜? 회개를 강조하니까. 수없이 했습니다. 셀 수 없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거룩해졌을까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서 제가 자유롭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 안에
말씀으로 살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 정죄감이 심했어요. 또 회개했는데도 또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죄의식이 눌리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나? 나는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회개하라고 했고, 그래서 뭐죠? 나의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고 어떤 때는 죄 때문에 울고 하는데도 왜 내 삶은 주님 안에서 자유가 없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릴까? 이 고민을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뭘까요? 회개가 뭔지 몰랐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회개가 뭔지 복음도 잘 모르는 분들도 아니 난 복음 다 아는데요. 목사님께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겠어요? 수십 년 다녔는데 근데 몰랐다니까. 아는 게 아니더라. 아는 게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뭐가 회개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를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과거의 죄와 같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도 없을 겁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평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긴다니까요. 죄의식이 생겨요. 어떤 데는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았다면 교만이 생겨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교만한 마음도 생긴다니까. 또 거기서 못하면 어때요? 또 절망 가운데 빠져요. 와, 나는 버림받는 존재인가 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분명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죄의 회개에 대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버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게 쉽겠냐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죄에서 돌이키고 버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결 다 됐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뭐 했어요? 간음했다 했어요. 간음을 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겠어요? 또 나가면 뭐 이쁜 여자 하나 만나면 뭐죠? 음욕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를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그 죄가 우리가 자복하고 끊어버리는 게 회개라면 그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회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정확한 회개는 원어에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에오 그러죠. 그 의미는 뭐죠?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히브리어로 보면 회개를 슈브라 그러는데요.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바꿀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난주에 이 유튜브에 떠 있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가정치료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부부 치유를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는 결혼 생활이 완전 싸움이에요. 싸움파. 물론 그런 사람들만 주로 이제 했겠죠. 왜 그렇게 싸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뭐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가 봐요. 근데 그 당사자끼리 모임이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다른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의 생각대로 살았다니까. 공부 잘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공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즐기며 사는 것,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바뀝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 경험들이 거의 대부분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면 틀림없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그가 뭐가 크게 잘못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렇게 고기 못 잡아가지고 막 기분 나쁘고 그렇게 왔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이분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다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변화가 된 거거든요. 들으면서 뭐가 변화된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지금 교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심어준 생각,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했던 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의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뭐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과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틀린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회개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반복적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배웠던 지금도 수없이 쏟아지는 그 의식과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 와서 복 받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적인 죄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마 평생을 가도 똑같은 아마 그 예를 할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 생각을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가 안 될까요? 왜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가 안 되죠? 자기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이 희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이 희미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이 세상 나라가 자기가 속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무슨 생각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식과 사상과 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자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필요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으로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가졌던 의식을 버리고 완전히 뭐죠? 새롭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 이러한 생각의 변화, 곧 회개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이 바꾸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사상과 의식 이런 가치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가 되면은 나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 말고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각을 가진 겁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고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가 안 된다니까. 그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반복적으로 회개하다가 버리다 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회개하고 노력해서 어렵게 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살인자들이나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 바뀝니다. 그 옛사람 생각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그 생각,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재단하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생각에 꽉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죠? 또 그거 갖고 또 회개합니다. 내가 바르게 못 살았니? 내가 착하게 못 살았니? 내가 이렇게 또 합니다.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 생각을 가져야 바뀌거든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거예요, 이게.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내 생각의 변화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런데 뭐죠?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면 그는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니.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 복음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내가 막 열심히 충성을 다했으니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와, 나는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 믿음으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 백성이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과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자꾸 바르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무릇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럼 여러분 변화 안 됐다는 건, 만일에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내 자녀지만, 그죠? 자녀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니까요. 누가 서먹해질까요? 아빠가 서먹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모자를 옛날에 모자를 있었잖아요. 옛날에 모자. 그죠? 그 모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겠죠. 아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 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이걸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대단해요. 저 혼자 불안한 거야. 와, 이거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제 들켜가지고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버렸어요. 어느 날 제가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제가 잊어버렸다. 아이, 자식, 왜 그게 또 실질만치 못하게.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 사주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깨닫는데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혀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용납하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회개의 본질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회개의 본질은 뭐라고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점점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생각으로 여러분이 장악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뭐요? 그렇게 된다니까. 옛날에 거지와 왕자 안 봤습니까? 그 생각이 그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 말고, 세상이 가르친 그 생각, 의식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회개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했어요. 그 깊은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이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회개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니까. 저는 과거에 회개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짜내고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가 막 짜내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때로는 보여준다니까.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쫙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죄인. 나는 그 회개를 내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회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뭔데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키워주고 있잖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진짜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우리 나에게 해줄 게 뭐 있어?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철이 들면 알아요. 그죠? 철이 들면. 여러분 그때는 회개합니다. 자녀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회개할까요? 회개하죠. 회개하라니까 무슨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지. 근데 너무 똑같이 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 여러분 백날 첫날 그 형식 하나님 안 받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심령이 안 바뀌어버려요. 언제 바뀐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될 때. 언제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진정한 회개가 돼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어요? 인자하심을.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형식적인 회개예요. 아이고 지난주에 이런 죄를 했네요. 지난주에 또 이런 잘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또 다음에 또 하고 또 똑같이. 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무슨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독생자를 그냥 버려버렸다니까.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냐고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서 제자훈련 이번에 책자를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 책자를 주신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뭐요? 나는 이 아이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렇게 해서 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째요? 내가 데려가겠다. 내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어릴 때. 안 그렇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도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을 깨닫고 며칠 맨날을 통과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며칠 맨날 통과. 버림받은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것, 내가 버림받은 상처, 만일에 그것을 버림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를 버리신 것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냐. 그거를 깨닫고는 며칠 맨날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목사님 그때부터 확 바뀌어버려요. 목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회개는 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가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진정한 회개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까지 찾아왔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는 뭐죠? 못 갔습니다. 그죠? 왜 못 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거죠.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근데 그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놓쳤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돌아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뭐든지 그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걸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겠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 부자 청년이 왜 돈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 천국이 주어진다는데, 영생이 주어진다는데 왜 자기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영생을 놓쳤을까요? 왜 돈을 더 사랑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재물,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것에 비해서는 이건 완전 쓰레기구나.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할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재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라니까 많겠죠. 그것은 쓰레기로 느낀다니까. 근데 그가 뭐죠? 그걸 놓지 못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에게 있는 그 보화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1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눈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욕심, 내 재산 챙겨놓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돈, 나중에 보세요. 그 쓰레기 같은 돈일 거예요, 아마. 아니, 쓰레기는 다행이지. 그것 때문에 천국도 못 간다니까. 그 쓰레기 같은 돈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놓친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복음은 아는 것이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걸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니까. 진정한 돌이킴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확 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방향을 틀는 것입니다. 뭘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그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영생, 천국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되면 어째요?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마땅히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다 쓰레기로 없습니다. 아, 이거 쓰레기구나. 아니, 쓰레기가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짓이구나. 그걸 압니다.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쓰레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막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다가 막 모아놓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